예, 좀 전에 목사님이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해서 이 시간 잠깐 하는데요. 죄와 사망의 법이란 마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사망으로 끌고 가는 방법입니다. 마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죄를 짓게 하느냐,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망으로 끌고 가는가. 그러니까 마귀를 잘 알아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잖아요, 그렇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귀가 어떻게 일하는지 알면 금세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분별하고 그 괴계를 다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란 놈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역사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해서 사망을 끌고 가는데 두 가지를 가지고 역사를 하는데, 그러면 그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죄를 짓게 하느냐면,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첫 번째 언약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지켜서 행하라. 그러면 천하의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결국 그걸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뭘로 발견됐냐면 죄인으로 발견. 나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 주간도 주님 주신 은혜로 힘으로 능력으로 이번 주간도 승리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내가 사랑하며 살리라, 내가 용서하며 살리라, 내가 공경하며 살리라 라고 하면서 다짐을 하고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뭐예요?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그렇죠? 보나마나 성경에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주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또 수요 예배 때 와가지고 주님, 이 썩을 놈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어떻게든지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공경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또 지고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날마다 무엇을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죄인으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얼마나 그 주님 앞에 불안 속에 살게 되겠어요. 그래서 마귀라는 놈이 어떻게 사람들하고 죄를 짓겠냐면 첫 언약을 통해서, 첫 언약을 지켜서 행하라고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순종해라, 지켜 행하라. 그래서 목사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설교할 때는 어떻게 설교해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사십시오.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해 땅에서 살야 되고, 그리고 장수하는 비결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요거로 끝나버리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로 그 말씀을, 첫 번째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한테 듣고 지켜서 행하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언약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성도들이 들으면, 내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겠지, 내가 오늘 부모님에게 전화하고 부모님에게 뭘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하면서 또 하다 보면 뭐가 나와요? 그 생각지 않은 그런 것들이, 모르겠어요. 미국에 계신 분은 안 나올지 몰라도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뭘 하려고 하면 엄마를 왜 그러냐고 이러면서 또 바로 그거에 대한 반응이 나가고, 그러면은 이게 좋은 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뭐가 되어버려요? 내 의지와 내 마음과 관계없이 이상하게 전개가 되어버리고, 또 그래서 차라리 아니야만 못한 것 같은 그런 결과를 낳는 것이 여러 번往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사람에게 듣고 사람에게만 듣고 지켜서 행하려고. 첫 번째,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첫 번째 언약의 결국이에요. 첫 번째 언약으로 산 것에 대한 결국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두 번째 언약, 이 두 번째 언약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진리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우리 자신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하시고, 거기서 주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올라갈래 내려올래? 그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으면 내가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누구의 마음 가져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니까 의에 이르고 구원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언약으로는 주님이 뭐예요? 주님이 주신 생명을 주셨으니까 주님이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 앞에만 무릎 꿇으면 그 마음으로 전하고 그 마음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그 주님 주신 생수를 먹고 마시고 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죄와 사망의 법이란 몇 번째 언약의 결국이에요? 첫 번째 언약으로 사는 것에 대한 결국이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진리의 법은 무엇의 결국이에요? 두 번째 언약을 그 신앙한 것에 대한 결국. 할렐루야. 그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사는 것의 결국입니다. 그래가지고 마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데, 그래서 그 율법을 지켜라. 그렇게 지켜서 행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라 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결국은 뭐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죄 속에 가둬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사망으로 끌고 가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라는 놈이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사망으로 끌고 가는가? 딱 두 가지를 가지고 역사합니다. 첫 번째로는 뭐예요? 여러분 66페이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66페이지 보면 첫 번째는 무엇을 가지고 역사를 해요? 사람에게 딱 두 가지인데, 첫째는 욕심을 주고 두 번째는 두려움을 줘서 역사해요.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8장 44절 보시죠.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마귀가 사람들은 죄를 짓게 하는데,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에다 뭘 집어넣어줘요? 욕심을 집어넣어줘요. 욕심을 집어넣어주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욕심을 가지고 보니까 샤방샤방 오메 이러면서 뭐예요? 그것을 그냥 냉큼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귀라는 놈이 그렇게 역사를 해요. 우리로 하여금 욕심을 집어넣어줘가지고. 할렐루야. 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제 뭘 가지고 역사한다고요? 우리 좀 전에 목사님을 통해서 잠깐 우리가 살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보시죠. 14절 15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 있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마귀라는 놈은 사망의 세력을 잡고 역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마귀의 계계를 없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그 다음 보시죠. 마귀라는 놈은 이걸 가지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의 종을 삼아가지고 사망의 세력을 잡고서는 마귀라는 놈이 뭐예요? 역사를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줘서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면은 뭐예요? 내가 누구한테 딱 잡혀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잡혀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그 마귀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벗어나게 하시는가? 어떻게 벗어나게 하시냐면요. 이렇게 벗어나게 하세요. 이번에 세미나의 총 골격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 마귀의 계계를 무엇으로 어떻게 이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죽기를 무수하는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놓아주는가? 무엇을 이루셔서 놓아주실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우리 속에 이루시고 그것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고 보게 하고 깨닫게 해서 그것을 믿게 해가지고 그 믿음의 결국이 바로 뭐예요? 그 두려움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해방, 자유예요, 자유. 그래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보시죠. 16절. 여러분 좀 전에 봤어요. 시작.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면 누구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매여서 끌려다니며 두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누가 자유할 수 있느냐? 누구를 놓아주시느냐?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로마서 9장 6절 보시죠. 로마서 9장 6절 보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 다음 보시죠.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8절이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혈통의 이스라엘이 아니고 무엇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이걸?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혈통으로는 이스라엘이 저기 있는 이스라엘밖에 없지만 하나님 눈에 보기 이스라엘이 누가 이스라엘이에요?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알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뭐예요?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많이 있지만 육신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오직 약속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뭐예요? 씨다.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했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로 뭐예요?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알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바로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런 자들을 주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자유케 하시는가? 그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는 확실하게 알게 하고 보게 하고 믿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좀 전에 봤던 거예요. 히브리서 2장 5절 다시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2장 5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이 장차 오는 세상이 있어요. 장차 오는 세상을 경영하는데 그 경영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시는 거예요. 10절 보시죠. 10절 보면은 10절 시작.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리라. 그러니까 이 마귀의 계기를, 마귀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자유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고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뭘 알게 하시냐면 장차 오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많은 아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 아들이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 하신 거예요? 모든 고난을 다 담당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낳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그 다음 보시죠.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예수님과 내가 형제라고 하면 조금 내가 감히 어떻게 너무 겸손해가지고 근데 내 수준에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수준에서 보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신 그 생명이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거듭 태어난 내 생명이나 하나님의 눈에 보기엔 그 생명은 뭐예요?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처럼 살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살 수, 그 생명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알도록 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이고, 그 언약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다음 보시 이렇게 이 형태는 어떻게 사는가? 내가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디클리어하고 우리에게 뭐예요? 가르치시고 알게 하고 드러내시고. 할렐루야. 그 주님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을 거듭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으로 사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디클리어 해주시는 그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사니까 아까 요한복음 17장 26절 보시죠. 26절 보면 이게 같은 의미라 그랬어요. 다 똑같이 디클리어인데 요한복음 17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여. 저 이름을 알아야만. 이것을 다른 성경으로 봐봐요. 이것을 현대 성경으로 봐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를 그들에게 알게 했으니 앞으로도 계속 아버지를 계속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해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 알게 해주신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아버지와 내가 사랑 가운데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도 나도 그들 안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이름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보니까 내가 뭐예요? 아버지를 아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아니까 아버지를 뭐 하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그 빛이 들어오니까 모든 어둠,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만 하나님이 뭐예요? 그렇게 모든 두려움 속에서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마귀 계획을 통해서. 할렐루야. 네, 그래가지고 다시 히브리서 2장 12절. 우리 성경으로요. RT 시작.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그 다음 13절 보세요. 13절 보면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럼 누가 하나님이 주신 자녀는 누가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알고 믿음으로 거듭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의 저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을, 그 다음에 14절이에요. 그들에게 그들을 모든 죄와 사망에서부터 뭐하도록 놓아주시려고.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더 이상 마귀가 역사하지 않고 마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두려움이나 욕심으로 끌려 미혹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게 이루셔서 나로 하여금 날마다 그 이름을 내게 가르쳐 주셔서 그 마음을 보게 하셔서 그 마음을 알게 하셔서 그 마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주님의 그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그래서 성경 전체는 창세기 1장 1절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일하심,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은 그래서 뭘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약속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어디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욕심과 그 다음에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이 계속 진리 안에서 진리의 하나님이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서 기록된 진리의 말씀 안에서 누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다 요한복음 5장 39절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보니까.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니까 아버지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분이 하신 약속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일하심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 아버지를 아니까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욕심에 미혹되지 않고 그 다음에 뭐예요? 두려움 속에 끌려다니지 않고 그 안에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어저께 사실은 기도를 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표현하면은 이거 제가 사모의 법을 쉽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 부분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놀라운 사실은 목사님이 이것을 좀 전에 하시고 그 다음에 저보고 이걸 해주라고 하니까 야,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거 봐요. 통과하고 이거 제 사망이고. 그럼 욕심을 어떻게 우리에게 욕심을 주는가? 욕심을 마귀가 여기 67페이지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67페이지 마귀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다 뭘 준다고요? 욕심을 줘요. 요한복음이 아니라 거기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보시죠.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 다음에요 16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그러니까 욕심이 뭘 낳는 거예요?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와 사망을 그러면서 마귀라는 놈이 사람들 육신의 생각에다 뭘 집어넣어줘요? 욕심을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그것을 뭐예요? 욕심 그 말을 듣고 딱 보면 뭐예요? 아까 요한일서 5장 2장 15절 16절 보시죠.
15절 16절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시작.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 가져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저 고지만 올라가면 행복하겠다. 내가 저 정도만 되면 난 좋겠다. 그래서 그 고지를 가봤어요. 이렇게 가보니까 행복해요? 그 고지에 또 다른 고지가 또 있네? 그러니까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할 때 뭘 가지고 범죄를 했어요? 욕심. 마귀는 유다서 1장 5절 보면 자기 5절 6절 보면 지위를 떠나면 안 돼요. 자기 지위를 떠나면 안 되도록 그랬는데 종의 위치에 서야 되는데 그 종이 워낙 인정받고 사랑받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자기 보좌를 둘 마음만 먹었어. 생각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것처럼 마귀라는 놈은 계속 누가 한 것처럼 사는 거예요? 자기가 한 대로 하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의 위치를 벗어나면 뭐 하는 거예요? 마귀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의 위치를 벗어나면 마귀짓거리 하는 거고, 남편이 남편의 위치를 벗어나면 마귀짓거리 하는 거고, 아내가 아내의 위치를 벗어나면 마귀짓거리 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의 위치를 벗어나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은 어떻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사망을 끌고 가냐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가게 해요? 자기 위치를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욕심을 주었어. 그러니까 그래서 마귀에 속한 사람들은 그 비교의식에서 뭐하지 못해요? 벗어나지를 못해요. 처단하게 보면. 그래서 죄의 본질은 뭐예요? 스스로 사는 거. 비교의식 속에서 나는 다이아몬드 금반지를 2돈짜리 꼈는데 저분은 금반지 5돈짜리에다가 목에다가 금 사슬을 한 장짜리를 이렇게 메고 있다. 그러면 뭐예요? 금세 그냥 이렇게 번쩍번쩍 하다가 금세 서로 나는 성도가 지금 몇 명을 섬기고 있는데 저분은 몇 명을 섬기고 있다고 해서 서로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비교의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 속에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게 하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게 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할 것은 없다는 거예요. 다 가져도. 그러면 마귀가 육신에 어떤 기능을 통해서 욕심을 주는가? 로마서 8장 6절 7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냐. 그 다음에 7절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와요. 거기 같이 한번 읽을까요? 본질적으로 시작. 본질적으로 마귀의 속성 욕심으로 변질 타락되어 버린 육신의 생각을 통하여 죄를 짓게 하고 어디에 이르게 해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마귀가 쓰는 방법이에요. 욕심을 줘가지고 육신의 생각에다가.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열린 뭐예요? 무대예요. 여기 순간순간 생각이 뭐예요? 들어왔다가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고. 강의를 듣고 있으면서도 생각은 뭐하고 있어요? 점심이야. 그러시구나. 네, 그래. 우리는 내가 여기 있으면서 생각은 열려 있어. 그냥 어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으로. 근데 그 생각에다 뭘 집어넣어줘요? 마귀라는 놈이 욕심을 집어넣어요. 그럼 그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이상훈 목사님 표현을 잘하잖아요. 오마담이 탁 여기다가요 생각을 다 집어넣었어요. 오마담의 그 향취, 오마담의 그 속삭임. 그러면 그냥 오마담의 그냥 속삭임만 생각했어. 오마담의 그냥 그 향취만 생각이 다 했어. 그런데 내 마음은 벌써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오마담 향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게 없어요.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그래 죄를 짓게 해가지고 사망으로 끌고 가는 방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럼 오마담을 이겼어 오늘. 그러면 내일은 뭐가 와요?
6마담이 오는 거예요. 7마담도 계속 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저기 아침 먹으면서 우리 그 강현환 목사님이 그 저기 포반장 할 때 해병대에서 중위로 그 할 때 아주 그냥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그런데 70이 넘으셔가지고 이렇게 그 하는데 저기 목회자 축구대회 하는데 가가지고 축도만 하고 올라가는데 축구공을 보는 순간 뭐가 됐어요? 그때 그 중2 때 그 뛰었던 그거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 가가지고 골을 넣으려고 그러다가 누가 발을 잡더래요. 그러니까 마음은 뭐예요? 마음은 중2 때나 지금이나 강 목사님 마음은 동일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몸이 문제지요. 누가 잡은 게 아니라 마음은 벌써 갔는데 이제 골대 앞에서 골을 넣으려고 갔는데 마음은 골을 넣었는데 몸은 뭐예요? 누가 잡아가지고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런데 그냥 상관없이 그냥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렇게 부서 있어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거기서 골을 넣었으면 매주 축구하러 갔을 거라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잡으셔서 축구하러 갈 생각 자체를 여기서 없애버리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귀라는 놈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먼저 뭘 집어넣어줘요? 생각에다가 일을 하기 시작해요. 욕심으로. 그러면 그 욕심이 뭐야? 아까 오마담에 속삭임하면 뭐예요? 안 가야지. 아니야. 가면 안 돼. 나 목사야. 해도 뭐예요? 나는 이미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 이끄심 앞에 그 육신의 생명으로는 이길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은 뭐 해버려요? 못 박아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다시 보시죠.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2장 2절 3절 시작.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안 따랐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뭐는 거예요? 나는 안 따랐다 그러는데 무엇이? 그 마귀가 주는 생각에 끌려다녔어요. 사정없이 끌려다녔어요. 내가 알든 모르든 그 생각이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그래서 그 다음 보시죠.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이렇게 진노의 자녀였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 육체와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누구로 사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이 계속 뒷걸려 해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이제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줄로 믿습니다. 언제예요?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 우리도 장사 지내진 것이고. 거기 나오죠? 거기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시죠.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뭘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것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람에게만 듣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래가지고 에베소서 4장 2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21절서부터 이렇게 살도록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은 어떻게 보면 보세요. 마귀라는 놈은 하나님보다 뭐예요? 한 수가 낮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것을 옆에서 봤기 때문에 똑같이 뭐예요? 흉내는 내. 그런데 뭐는 없어요? 거기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죄예요. 흉내는 똑같이 내요. 우리가 보면 그것이 뭐예요?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흉내를 내.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이 옛사람이에요. 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제 그리스도 옛사람 그 전과 욕심을 다 못 박았고 이제는
사는 것도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죽는 것도 누구를 위해 죽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누구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 보시죠. 로마서 14장 7절 보면은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누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못 박은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 죽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 보시죠.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임을 알아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하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우리에게 뭐 해주시는 거예요? 디클리어 해주시니까. 계속 알게 해주시니까 다음 이 세상의 다가 아니고 그 다음 세상이 있음도 알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이거를? 시편대에서 여기서 첫날 있는 것보다 주님의 그 성전의 문지기로 한 날 있는 것은 내가 더 낫다는 것을 알고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표현 의미가. 그걸 모르니까 여기서 뭐 하려고 그래요? 천날을 살고 천년만년 살려고 그러지. 100년도 못 살면서 천년만년에 살 그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고민을 가지고. 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 다음 보시죠.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리 하십니다. 이분을 내가 알고 사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뭐 하셨어요? 오셔서 사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뭘로 살지 말라고? 네 육신의 욕심과 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지 말고 뭘로 살으라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를 머리로 하고 살으라고?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시는 마음으로 살으라고.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 앞에 마귀, 죄와 사망의 법이 다 그 앞에 뭐가 되는 거예요?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욕심이 와도, 그 어떤 두려움이 와도. 여러분 보세요. 이거만 보고 마칠까요? 네, 그거 보세요. 거기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보시죠. 3절 4절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살 소망이 있게 하셨어요. 이것을 우리 이상호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살 맛, 살 희망. 내가 이 세상에서 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우리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뭐예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뭐 하셨어요? 거듭나게 하셔서 내가 이 세상에 왜 살아야 되는지 살 희망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산 소망을 가진 사람만 뭐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하셨어요? 거듭나게 하셨어요. 우리 속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의 형제로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을 아는 사람만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 수 있어요? 산 소망, 살 희망이 있어요. 살 맛을 알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산 소망이 있는 사람만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환경과 관계없이. 누구 안에서? 우리는 누구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살잖아요. 누구를 머리로 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사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산 소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시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저것이 있으면 확실하게 뭐예요? 알고 보고 믿고 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있어요? 살 맛이 있는 거예요. 살 희망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내가 누구 것인 줄 알고. 근데 왜 여러분 것인 것처럼 고민하고 사냐고요. 왜 그래요?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작동되고 있어. 첫 번째 것으로 비교도 하고 욕심도 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두려움도 오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끌려다니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그 모든 것을 다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다음에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그 은혜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저것을 확실하게 알고 보고 뒷걸려 해주시고 그다음에 주님과 내가 임마누엘이라는 삶,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영생의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니까 우리 속에 무슨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육신의 일이 없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가 틈살 수가 없죠. 여기 보면 여기 율법의 기능이 있습니다. 68페이지. 율법의 기능은 뭐냐? 모세의 율법의 기능은 로마 3장 20절. 뭘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육신의 또 그 율법의 기능은 첫 번째는 죄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기 보면 69페이지 율법은 그 세 번째 줄이에요. 율법은 육신의 죄에 뭘 드러내요? 본질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 보세요. 저기 보면은 저는 조금 부드럽게 했어요. 목사님 더 이제 보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 여기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그냥 놔두면은 사람들이 여기 관심이 전혀 없어요. 아무 신경 안 써요. 근데 보세요. 하면서 이제 누구든지 이따가 점심 먹으러 가기 전에 여기를 와서 이거 보지 마세요. 그럼 그때부터 여기에 무슨 생각이 작동이 되냐면 뭐가 들었길래 보지 말라고 그럴까 하면서 관심이 어디 가는 거예요? 자꾸 여기에 신경이 자꾸 여기에 가도록 만들어. 그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의 기능은 죄의 본질을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역할을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 안 되세요? 그 다음에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은 거기 보시죠. 거기 보면은 68페이지 밑에 보면은 맨 밑에 맨 밑에 두 번째 줄 거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육신의 마음으로는 마귀의 욕심으로 가득 찬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뭐예요?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나는 해도 뭐예요? 안 되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것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의는 뭐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냐면 여기 보면요. 로마서 아까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했어요? 혈통으로가 아니라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로마서 9장 6절, 7절, 8절 봤는데 로마서 9장 30절 보세요. 30절부터 보면은 30절부터 33절까지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어요. 그런데 곧 그 믿음에서 난 의,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스라엘은 육신의 이스라엘은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다음 보시죠. 어찌하여 그러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 다음 보시죠. 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어떤 행위에 의지하면은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그런데 뭐하면 믿기만 하면 주님이 그럼 뭘 믿느냐?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이 뭐냐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로마서 10장이에요. 뭘 믿는 거예요? 이 지식을 가지고 그 다음 보시죠. 지식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의를 보고 열심을 내는데 뭐는 없어요? 이 지식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그럼 이 지식을 가지고 믿는 믿음이 뭔가? 6절 보시죠.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하늘에 올라갈래? 이게 몇 번째냐 이게? 7절 내려올래? 그럼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 입에서 내 마음에 있다 해서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 이 말씀을 믿으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이 두 번째 언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 사실을 믿으면 주님이 뭐 하는 거예요? 의의 법에 도달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자꾸 욕심과 어떤 가지고 내가 두려울 때 뭐 해야 돼? 찬송해야 돼. 그래서 막
그것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거기서 뭘 보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뭐가 돼요? 마음이 되면 두려움이, 여러분 보세요. 여기가 이 안에 불을 꺼버려요. 그럼 컴컴하잖아요. 그럼 컴컴한 것을 스위치를 올리면 다 환해져요. 어둠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주님의 생수를 먹으면 여기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다 뭐 하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하고 싸우지 않고 뭐 하셨어요? 오직 아버지를 사랑하며 사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자꾸 행위를 가지고 자꾸 뭐 하려고 그래요? 싸우려고 그래요. 자꾸 믿음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7절 보시죠. 로마서 3장 27절 시작. 가져오나?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딨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그래서 주님은 오직 나의 의는 뭘로 사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복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을 그대로 내게 이루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이거 최종적으로 이것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빌립보서 4장 1절 보면 너희가 주 안에 서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주님 안에 서는데 주님 안에 서는 삶은 어떤 삶인가? 6절부터 보세요. 6절부터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고 너희 구할 것을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앞에 뭐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게 되냐고요. 그렇지? 어떤 큰 문제가 있으면 염려가 먼저 되잖아요. 그렇지? 우리 본능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보시죠. 그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주님 안에서는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로 하여금 그 염려가 떠나가게 하고 그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는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주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까 내가 뭐예요? 염려가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9절 보세요. 9절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모든 우리 생각과 마음을 뭐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마음을 지켜주시니까 내가 욕심으로 살지 않고 내가 두려움 속에 살지 않고 뭐로 사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11절 보세요. 11절 보면은 내가 궁핍에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뭐 할 수 있어요? 자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욕심이나 그 어떤 것에 끌려가지 않고 내가 있는 것을 족한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저녁에 잤어요. 아침에 일어났어. 내가 자고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뭐하고 계시다?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고 깨었으니 천만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안녕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을 알고 사는 자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제 주무셨죠? 오늘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뭐하고 계신 거예요? 붙들고 계시는데 뭐가 염려가 되냐고. 주님이잖아요. 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 알아 그러셨어요. 왜요? 내가 주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고? 도우신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지?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3장 6절인가요? 9절인가요? 네, 보시죠. 6절부터 보세요. 6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5절서부터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느니라.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자고 깨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주님이 나를 뭐하고 계신 거예요?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삶은 나의 삶이 아니니까.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내가 무서울 것이 없어요. 욕심도 돈도 사랑하고 욕심으로 살지 않고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 수 없어요.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9절 보시죠. 9절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주님은 계속 우리를 그렇게 돕는 자로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알면 뭐 하잖아요? 욕심에도 두려움에도 뭐예요?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절 보세요. 20절 13장이 히브리서 마지막이에요. 20절 결론입니다. 20절 시작.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저 평강의 하나님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 기도하고 너희 감사함으로 하느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 영원한 언약의 피로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그 다음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누구의 뜻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우리 자꾸 마귀의 그 육신에 속한 자는 마귀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 첫 번째 언약에 속한 자는 무엇으로 살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무엇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서 뭐 할 수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뭐예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고, 그 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 진리의 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날마다 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이번에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이 진리 안에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해서 진리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남은 때가 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상한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기도하시면서 같이 이 세미나의 남은 일정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귀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사망으로 끌고 가는지 오늘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런 귀한 영광을, 그 영광의 복음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남은 세미나 모든 과정 속에도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이상한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이 복음을, 진리의 법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정말 오마담 만나면 안 되지. 그럼 마귀가 뭐야? 오마담의 그 입술, 그 속살이 딱 생각을 넣어줘. 요 둘이가 싸워 이제. 나는 오마담 만나면 안 돼. 오마담의 입술 안 돼. 입술 안 돼. 입술 해가지고 뭐야? 결국 둘이 싸워가지고 나는 어디로 끌고 들어가버려? 사망으로 끌고 가버려. 그러니까 이 역사 이래 이 마음에가, 육신의 마음에가 기록된 율법을 이길 수 있는 생각은 없어. 계속 싸우는 거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원수가 누구요? 우리 신랑이 원수네. 그럼 내가 사랑해야지. 주님 사랑했으면 사랑해야지. 그러면 뭐야? 마음에 딱 생각나서 그놈이 오마담 만나서 돈 다 써버렸지 않냐. 사랑해야지. 오마담에서 써버렸지. 또 싸워. 또 싸우는데 어느 날 뭐야? 그놈이 또 이상한 생각을 꺾는 게 이런 거 보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마귀라는 놈 싸움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지키려고 너희보다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망해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하지 말아. 네?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하면 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네?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는 거지.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네가 순종하려고 하면 너는 망하는 거예요. 네가 죄 안 지으려고 하지 말아. 죄를 지으려고 하지 말고 안 지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뭘 믿음으로? 진리의 뭘 믿음으로 살면 진리의 성령이고 진리의 돈 배에서 주님을 사랑을 깨달아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나에게 뭘 주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 그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무엇으로 듣는 건 육신의 귀로 들어. 육신의 생각으로 들어가. 네 아내를 사랑해. 네 남편을 용서해. 뭐야? 듣고 들어가서 자기가 그때부터 용서하려고 그래. 용서하려고 자기가 용서하려고 노력을 해.
주님이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상수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 뭐요? 너 네 남편을 사랑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뭐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돌아버려 여기. 아멘.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뭐요? 사랑해. 아유 썩을 놈들 가물고 뭐요? 불쌍한 놈은 그가 있네. 나 없이는 살 수 없는 가 주님이 마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말씀을 먹고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자들이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옛날 나간 사람은 그 강단에서 뭐요? 하나님 말씀 지키라고 하거든. 순종을 하고 뭐 용서해라 사랑해라. 그 틀린 말은 아니야. 너는 못 오겠지.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모르고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죄와 사망에서는 해방이 되는데 네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 죄 안 지려고 한다는 그게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도 말고 오직 의는 믿음으로만 사는데 점심 먹고 만납시다.